11월 26일 수요일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딥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대적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대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다른 대적들도 많은데 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손에 붙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는데 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무엇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300년이 넘도록 그 요셉의 은혜를 받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처럼 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 애굽 사람 손을 들어서 은혜를 베풀던 그 애굽 사람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처럼 될 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미디안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지 아니하는 자지요. 곧 미래 타작을 하는 자인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려면 무기를 많이 준비한다거나 칼을 날카롭게 한다거나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하나 지시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나팔과 먼저는 세 대로 나누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 각자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극근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군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잘 보셔야죠. 그럼 붙였잖아요. 이미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300명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 붙였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붙였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 이스라엘이 그 말씀만 듣고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기드온이 300명을 세 대로 왜 나누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미디안이지만 다 미디안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도 있고 동방 사람도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가 누굽니까? 미디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하게 하셨는데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파종하였지만 결실합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미혹하는 역사, 미디안의 역사는 쭉정이가 되게 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인데 근데 방법은 다 다르죠. 미디안도 있고 아말렉의 역사도 있고 동방 사람의 역사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충동하여 그 땅에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미혹하는 자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마귀의 욕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이미 세상에 속한 자들은 멸망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대적을 이기지 못하면 대적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멸망하는 자가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3대로 나누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했으니까 다 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들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 주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지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 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뭐가 있을 때에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말씀은 들었으니까 미디안 군대에게 나아가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없이 미디안 진에 내려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그 손에 있는 자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기드온 시대, 기드온 때의 사사기의 전체 맥락, 6장부터 쭉 시작되는 맥락을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괴롭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자신들 속에 있는 우상,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자기들 속에 있는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곧 자신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먼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기드온을 통하여 그 악을 제거해 주시잖아요. 바알과 아세다스를 찍어 주시잖아요. 여룻바알이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자입니다. 그럼 그 악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선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이제요, 나팔을 분 다음에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싸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하는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의지하며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붙드는 손이 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스라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누구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그럼 기드온은 먼저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손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에게 나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사기 7장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누구만 보고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그렇죠? 누구를 봐야 됩니까? 300명은 기드온을 봐야 되고, 또한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는 대로 그들도 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기드온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지요. 그렇잖아요. 기드온이 아무것도 안 들고 너희 나보고 나 하는 대로 하라. 그럼 기드온이 나팔도 안 들고 항아리도 안 들고 횃불도 없는데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먼저 기드온이 뭐를 가진 자가 됐습니까? 나팔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항아리와 횃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때에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없으면 이기지 못해요. 그 싸움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민수기 10장 1절을 보시면 민수기 10장 1절 2절입니다. 10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지니라. 8절에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300명도 나팔을 불지요. 근데 그 300명이 부는 나팔은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죠?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300명이 부는 나팔과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 때가 몇 번씩이 있지요. 천부장이 나오게 할 때, 진이 이동할 때, 그 다음에 모든 회중으로 나오게 할 때,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뭐를 불라 말씀하셨습니까?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10장을 두시고 민수기 10장을 접어 두시고 사사기를 와서 보시면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면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뭘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사기 6장 34절에서 기드온이 부는 나팔은 무엇을 위한 나팔이었습니까? 민수기 10장 9절 말씀처럼 전쟁에 나가기 위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면 나팔은 누가 분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분다고 그랬죠. 그럼 기드온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고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고서 여호와의 샬롬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기드온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죠. 그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0장 9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나팔을 분다. 그래서 우리가 그 3만 명이 올라오잖아요. 기드온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올라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근데 나머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가진 나팔은 없으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돌아가는 자들 잘 봐야 되는데 누가 돌아갔습니까? 3만 명이 나왔는데 누가 돌아갔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돌아갔고 두 번째는요.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민수기 10장 9절을 보시면 나팔을 전쟁 때에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팔을 울려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자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왔지만 돌아가는 29,7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사기 6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사사기 6장 3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언제 나팔을 불지요? 기드온이 언제 나팔을 붑니까? 그렇죠. 뭐가 임한 후에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 후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통한 구원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팔을 불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음에 나팔을 불기 전의 역사와 나팔을 분 후의 역사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럼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셔서 나팔을 불기 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주는 역사지요. 곧 여룻바알의 역사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누가 부릅니까? 백성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속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악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그것이 악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드온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처럼 된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증한 자들이 되어서 그 땅을 더럽히는 생활을 하게 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족속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들도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가증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자기들 속에 있는 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백성이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그거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나팔을 분 후에는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심에 전쟁 나팔을 붑니다. 근데 문제는요, 미디안 군대의 싸움에는요 300명만 선발하지요. 그렇죠? 300명을 놓고서 기드온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의 말을, 꿈과 해석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손을, 그들의 말을 들은 후에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강하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곧 기드온의 칼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기드온의 손이 언제 강해졌습니까? 예? 기드온의 손이 언제 강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 기드온을 위한 칼날, 기드온의 칼날을 말씀이지요. 말씀을 보여주신 후이지요. 그럼 실제로 기드온의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생긴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신 때입니다.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때죠. 그럼 기드온을 비롯한 300명이 부는 나팔을 봐야 되는데, 나팔은, 여기서 부는 나팔은 출애굽기서 19장을 보시면 19장 18절에 보시면 18절 19절에 보시면 여기 나팔의 소리가 나오는데, 율법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시내산 18절에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는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부는 나팔입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입니까? 네, 사람이 부는 나팔은 아니죠. 사람이 부는 나팔은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민수기 10장에 가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막을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나타날 때에 그들에게 들려주신 나팔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18절 20절을 보시면 여기 나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18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러면 시내산에 임한 여호와를 보면서 뭘 봤다 말합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분명히 산에서 나는 소리는 우레 소리하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였지요. 근데 백성은 그것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편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뭐라 그럽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말하잖아요. 그럼 바락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번개. 우레가 뭡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가장 작은 것이고 번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무슨 음성입니까? 우레죠, 우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소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일곱 나팔도 나오잖아요.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자는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쓰시는 것이고 어떤 자는요 번개와 같은 자로, 번개라고 말할 때는 소리보다는 무엇을 먼저 보여주십니까? 빛이죠, 빛. 그렇죠? 그 번개는 빛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빛입니까? 하늘에서 땅에 비치는 빛입니까? 하늘에서 땅에 비치는 빛이잖아요. 그 빛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둠에 왜 붙였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빛이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아 죽은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번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바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죽은 자가 됐어요. 잠든 자가 됐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었어요. 열매 맺는 생명에서는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락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레라고 할 때는 좀 더 큰 의미인데 우레는 무엇입니까? 특히 보아너게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만 주신 이름이에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는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의 말씀이죠. 그 태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우레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는 어떤 음성을 보여주십니까?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세계를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본 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어요. 그럼 그 세계를 보는 자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졌습니까? 땅을 왜 졌습니까? 잠깐 그들로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우리의 아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세계를 먼저 보여주어서 우리를 잠깐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잖아요.
너희를 뭐 하시고요? 시험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 하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누구에게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마태복음 13장을 했잖아요. 누구를 시험하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자, 말씀을 인하여 시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냈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 지금 사사기 우리가 3장에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사사기 3장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조상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죄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그죠? 나 같은 여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이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서 시험이 있지요.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이기 위한 시험입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하여 이제 떡으로만, 애굽에 있을 때처럼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천하 영광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산소망을 바라본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왜 주십니까? 이제 썩지 아니하는 자, 더럽지 아니하는 자,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산소망을 잇는 그 영원한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인 거죠. 그래서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을 깨닫는 자들은 뭐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너희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미디안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럼 미디안을 통한 시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죠? 미디안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데리고 왔잖아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그들을 미디안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그들 속에 악을 보게 하시고 그 악을 제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의 요소, 이스라엘 속에 있는 미디안의 요소를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미디안도 다 이기는 자들, 제거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문제는 나팔은 때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뭐가 나갑니까? 나팔이 나가고, 그 다음에요 무장한 군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요 법궤가 따르잖아요. 법궤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그래서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이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 때 뭐 하라 합니까? 외치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니까 이기는 거예요. 외치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그럼 뭘 외쳤습니까? 여리고를 이기려면 뭘 외쳐야 됩니까? 뭐라고 외치라고 그러는지 안 나왔어요. 여호수아 6장을 쭉 보시면 여호수아를 무너뜨릴 때 뭐라 외치라고 하셨는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네? 어떻게 나타내 주셨죠? 외쳐야 돼요. 이제 외치지 못하면 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딱딱 생각나야죠, 여리고 하면. 예수님이 여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행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그 중간 마지막 기착지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여리고에서 누굴 만납니까? 소경, 바디메오 거지 소경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소경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누구를 외치란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승리의 성읍이에요. 근데 소경이 되니까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뭘 못 이깁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소경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가면 이기지 못해요. 네? 져요, 맨날. 왜요? 배나 지옥자식 되고,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제 말을 겸하여 섬겨서 하나님 섬기는 게 돈을 섬기니까 늘 지잖아요. 재물이 지잖아요. 또 외식함으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니까 늘 지는 생활하는 거죠. 져요. 그럼 다윗의 자손은 우리에게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뭘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에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십 18장 35절부터 여리고 소경이 나오고 42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무슨 구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를 통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죠. 그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 구원하십니까?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세상 악에서 구원하시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거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늘의 걸 보니까 이제 세상 썩어지는 것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죠. 무엇을 바라보는 자라요? 산소망,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로 구원받은 것이죠. 34절에 곧 보게 되어 뭘 봤단 말입니까? 뭘 봤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43절에 보게 되어 누구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그렇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버지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나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인 걸 보여주셨고,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를 쫓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죠.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누굴 만나죠? 삭개오 만나잖아요. 삭개오. 네. 삭개오가 어디 올라갑니까? 뽕나무인데 원어에서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고 뭐라 하십니까?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여기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그 소경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했고, 누굽니까? 삭개오도 구원받았는데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특별히 그러면 삭개오를 보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인자를 만나고서 어떤 자가 되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디에 쌓는 자가 됐습니까? 하늘에. 그러면 하늘의 걸 봐야 하늘을 쌓을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다윗의 자손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리장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도 바치지만 자기가 부자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디에 쌓는 자가 됩니까? 하늘에.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가 누굽니까?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하늘에 쌓다는 것은 어디를 봤단 말입니까? 하늘을 봤으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런 더 나은 의지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언제 승리합니까?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 성을 점령해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언제 점령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만날 때.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는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디를 보게 됐습니까? 하늘의 걸 보게 됐고, 이제요, 보기만 합니까? 이제 하늘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까? 하늘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도 구제, 기도, 금식합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을 때도 구제, 금식해요. 기도해요.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어디에 치우치기 싫습니까? 내 거 가지고 구제해요. 내 거 가지고. 구제할 때 하나님이 구제하랬으니까 내가 번 것 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 줬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율법이니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금식할 때도요. 나의 무엇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온전히 성령 안에 서게 되면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합니까? 내 것으로 구제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구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고, 금식도 왜 합니까? 네?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금식하는 거지 육신의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 자는 아닙니다. 기도 왜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깨달았으면 성령은 아버지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니까 그 성령이 내게 오니까 이제 내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뭘 위해 삽니까? 뭘 위해 기도합니까? 뭘 위해 구제합니까? 뭘 위해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구제고 금식이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기도원을 통해서 그 300명이 나팔을 부는데, 사사기 7장 18절에 보시면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나팔만 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며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20절에도 보시면 사사기 7장 20절에도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네? 그럼 칼이 지금 이 300명 손에 칼이 있습니까? 칼은 하나도 없습니까? 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칼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러면 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고 또 그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럼 기드온을 왜 세웠습니까? 기드온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못함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는요,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실을 못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결실은 신명기 8장과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의 땅에 결실과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기드온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왜 기드온을 위하라 합니까? 이건 기드온 때잖아요. 기드온 때는 누가 올라왔습니까? 미디안이 올라왔어요. 그럼 미디안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재물을 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곧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나잖아요. 근데 세상 재리와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을 통해서는 뭐 해줘야 됩니까? 그 세상의 염려를 없애줘야죠. 끊어줘야죠. 재리의 유혹을 어떻게 됩니까? 끊어줘야죠. 유혹을 어떻게 됩니까? 끊어줘야죠. 욕심을 끊어줘야죠. 시편 105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언약을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여호와다. 조상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고서 그 오브라 상수리 나무에서 타작하던 그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렸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심으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미디안을 들어서 괴롭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을 이제 그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맞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은요 세상의 염려와 그 가시떨기 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씨는 뿌려졌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미디안의 요소 때문에, 아말렉의 요소 때문에, 동방 사람의 요소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끊어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더 나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보리떡 한 덩어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기드온의 칼날인데 왜 보리떡입니까? 미디안을 들어 시험하실 때 이스라엘의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밀은 그냥 고통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늘에 쌓는 자들이 밀이지만, 보리는요, 이제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이제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보리입니다. 나팔은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드온만 봤습니까? 그 기드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혀로 핥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는 그 미디안 백성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산이 이제 멸함받지 아니하고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보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그 300명이 나팔을 불었는데 오늘날은 누가 기드온과 함께 나팔을 부는 자입니까? 누가 나팔을 부는 자죠? 비유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비유 왜 주셨습니까? 비유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있는 자에게 넉넉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넉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죠. 그게 나팔이에요. 그러면 결실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다 결실이 됩니까? 먼저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죠. 인내로 지키어. 그럼 문제는 나팔만 필요합니까? 항아리와 횃불도 필요합니까? 항아리와 횃불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쓰인 항아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우리말은 조금 다르게 쓰였는데 언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7장 14절입니다. 그 사르밧에 거한 과부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말씀할 때 그 통이 뭡니까? 항아리예요. 항아리.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도 통을 가지고 있었죠.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항아리는 12절에 보시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 거 보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가루, 그 통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있는 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가루, 항아리 안에 있는 그 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살지요. 24절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그럼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 떡 줘서 육신 살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 육신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양식 줬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다투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누구로 인식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잖아요. 그럼 누구로 알았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나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뭘 위한 종입니까? 비잖아요. 비.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종이잖아요. 그럼 비를 내리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로 세워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나머지는 바알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결실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종이 누굽니까? 이게 엘리야지요. 그럼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가루가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진실한 얘기, 진리라고 써놨어요. 영어에는 트루스라고 다 써놨죠.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 질그릇에 엘리야 때에는 뭘 줍니까? 가루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기드온 때는 뭘 줍니까? 항아리 안에 뭘 담게 하십니까? 횃불이죠, 횃불. 횃불이에요. 근데 횃불과 이 가루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누가 질그릇입니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의 종이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자기 통에 채우는 거잖아요. 누가 항아리입니까?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 속에 뿌려주니까 그 여자가 어떤 자입니까?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럼 질그릇이 누굽니까? 우리 몸이죠. 가졌는데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 말씀했으니까 보배는 4장 7절에 안 나왔으니까 그 앞에 나왔겠죠. 그 앞에 뭐가 보배입니까? 고린도서 4장을 보시면 뭐가 보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죠. 생명의 빛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게 보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그걸 어디에 주셨습니까?
항아리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그 보배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사야 62장에서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이사야 62장에 보시면 (62장 1절에) 나는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리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여호와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뭘 위해 일하십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누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시온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이죠. 그럼 횃불이 이꼬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는 구원인데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2장이잖아요. 미가서 4장과 이사야 2장이잖아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열방이 그리로 오면서 이방이 그리로 올라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도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은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는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시온에서는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럼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죠. 곧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은 우리를 먼저 자유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매여서 종이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다. 너희가 죄에 지니까 죄의 종이지 않느냐. 근데 진리가 이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죠?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주셨죠.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 율법이 죄만 깨닫게 하십니까?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성령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이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새 계명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그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고 그런데 여기 횃불은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럼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지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육체를 따라난 하갈, 애굽 여자 하갈과 사라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곧 자유하는 여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자유하는 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갈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 종 노릇할 자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요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삭을 낳잖아요. 그럼 뭡니까? 성령을 따라 낳는 자가 자유하는 여자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 걸 보여준단 말입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섰죠. 그래서 이방이 그리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도를 가르치셨.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 산이. 마태복음 5장이 그 산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산에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죠. 그럼 횃불은 뭡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횃불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아니라 결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씨는 뿌렸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미래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와 함께한 300명으로 하여금은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넉넉한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횃불이 항아리 안에 있지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나오는 말씀을 받았어요. 곧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더 나은 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횃불이 비추지 못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깨져야 됩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내 육신이 아직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 욕심에 꽉 있으면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그 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우리가 못 받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막히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 옛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예루살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곧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서는 헵시바라, 뷸라라 말씀하죠. 헵시바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누굴 기뻐하십니까? 그 누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육신으로 남은 때 어떻게 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하는 거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요, 뷸라, 결혼한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땅이 결혼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이 결혼하려면 땅에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씨가 뿌려져서 나기만 하면 됩니까? 결실해야 결혼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자, 씨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생명 역사가 없어요.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떨어지면 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이상해요. 우리는 죽어져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다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없도록 다 하나님 앞에 내놔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비춰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내놓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내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 안 주신 걸 말씀 주셨는데 보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더 죄로 치우친 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게요,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내 속에 그 죄와 악이 불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숯불로 우리의 입에 지져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횃불이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이 먼저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환하게 돼 있어요. 항아리 안에 환하게 비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내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세상 염려, 세상의 재리의 유혹, 욕심, 땅에 쌓고자 하는 거,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바라보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받지만 속은 더러워요. 캄캄해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기드온 때 백성들은 자기 속에 악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뭡니까? 율법이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더러운 게 뭡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악한 생각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악한 줄 몰라요. 특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에요. 늘 악해요. 우리가 늘 악해요. 물론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요, 그렇게 안 살아요. 비춰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대로, 말씀대로, 진리로대로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악하잖아요. 근데 나는 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잖아요. 형제를 서운해하잖아요. 형제를 헤아리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살인죄를 지면서도 그냥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요, 더러운 자예요. 더러운 자.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뭔지 몰라요. 먼저 그 횃불은요, 우리 속을 밝히 비춰줘요. 내가 악한 자다. 내가 살인한 자구나. 내가 간음한 자이구나. 내가 거짓 증거하는 자이구나. 내가 회방하는 자이구나. 내가 광패를 행하는 자이구나.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다 끊어진 다음에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300명 나팔과 횃불을 둔, 항아리에 횃불을 가진 그 300명을 어떻게 세워 쓰십니까? 이사야 62장 6절 이하죠.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파수꾼을 세웠죠. 그러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을 쭉 보시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치 않아야 되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면 그들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요?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상하죠?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시온의 공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잠잠치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어떻게 됩니까?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드온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여호와를 사자를 만나면서 여호와께서 너는 지극히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했죠.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되신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파수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백성을 보는데 이 백성이 분명히 무슨 백성입니까?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또 가나안 땅까지 이들 인도하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실 그 일이 누구의 일이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일이죠. 여호와의 일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내가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보고 많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많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 별과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실 것도 너희 보고 삼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결실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지 못하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가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면 그들을 쳐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 기업의 소유로 얻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거를 구하는 것이죠. 왜 엘리야가 왜 간절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바알을 청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가증한 생활을 함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지요.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성도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셔가지고 한번 쌤통 당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육체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열매 없는 사망 그걸 위해서 자꾸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택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 산에 올라간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만 그 산에 올라갔습니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산에 올라갑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늘의 상을 얻게 한 그 복으로 살아난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그들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안에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리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누가 파수꾼입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팔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로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려고. 네. 그러면 그 나팔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 안에 부정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요 그 육신의 옛사람이 깨트려져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요 자라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이 8절부터 나오는데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곧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맹세하셨죠. 뭘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호와의 맹세가 뭡니까? 그럼 맹세대로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맹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결실한 것으로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 때에는 이스라엘이 파종했잖아요. 근데 결실은 누가 가져갑니까? 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시온에서 나타나는 공의와 예루살렘에서 베푸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으니까 다시는 그 곡식을 내 원수들이 식물로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럼 누가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시면 8장 8절 이하에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에 소산지어 쭉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청종할 때 그들에게 결실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동안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 맺으면 우리가 누굴 찬송해야 하나요? 내가 이렇게 맺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맺을 수 없는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상과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것이 맹세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처음에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죠. 후사는 뭐가 있습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후사예요. 후사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받을 유업을 얻는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실제로 난 것은 100세에 나요. 근데 성경에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그것을 응하여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가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가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응하여지는 것은 이제 이삭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고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실 때 그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요. 아브라함이 이미 영생했어요. 그러면요 자기를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자기와 같이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을 보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여호와의 명령을 성령 안에서 이루는 자로 세워주실 자를 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삭을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봤지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 자기를 가르쳐 아브라함에 맹세했지요. 뭘 맹세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이 두 번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받은 내용이 뭡니까? 이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복이에요, 첫 번째.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의로 정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신 거죠. 근데 그 복음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신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자손으로. 그럼 복이 하나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된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복이 또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두 가지죠. 네? 아브라함의 씨 또한요, 그 씨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3장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 했습니까? 열매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동서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됐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 해야 됩니까?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 유업도 하나님이 복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두 가지 복을 비시잖아요. 씨에 대한 복,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복을 비시잖아요. 그럼 그 맹세를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럼 그 제사장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셨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하시기만 했습니까?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부르시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그 상을 온전한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것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을 통해서는요 결실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아직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에서는. 왜요? 열매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다윗이 먼저 세움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잖아요. 그 왕이 있으면 왕은 누구의 소견대로 합니까? 다윗이 자기 소견대로 합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여호와의 소견대로 그들에게 이루시는 그 왕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미 미디안을 이겨나가는 자들은요, 그럼 나만 이겼으니까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보리떡으로요, 아직도 미디안에 있는 그 300명은 이겨나가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은 올라왔지만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 손을 의지하니까 미디안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나의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고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죠, 우리가. 늘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에서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구약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사들과 같이 그 앞장선 수염소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먼저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먼저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앞선 자들 권사님을 왜 세워줬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뭐 기도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또 오고 또 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앞선 자 왜 세워줬습니까? 이제 그를 위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앞선 자가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그 연약한 환경 때문에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뭘 이기지 못해요. 그럼 그를 위해서 누가 먼저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앞선 자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기도 누가 해줘야 됩니까? 기도는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와 친척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럼 행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늘 권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하는 게 여러분이 권해야 되지만 예배에 같이 참석하도록 자꾸 부추겨 주는 게 권해주는 게 권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되니까. 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육신의 관계 속에서 붙여주신 여러 고륙의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남편들도 있을 것이고 뭐 해야 됩니까? 나만 그러면 이거 깨닫고 이거 나만 가고 너희들은 가든지 말든지 그렇습니까? 아니지.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로 사는 게 헛된 그냥 세상 것만 얻기 위해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은 그 알곡된 것을 좀 맺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된 그 300명처럼 300명이 싸우려면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도 안 알아줘요. 그렇죠? 그 13만 5천 명을 놓고 300명이 딱 나갔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뭐가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미디안은 다 물러가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를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주신 직분 아래서 우리의 각자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세상 일해봤자 아무 쓸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도 우리 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셨지만 감당치 못하는 저희들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늘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정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밖에 있는 그 불법과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바로 깨닫게 하시고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의 땅이 결혼 안 받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원의 그 산병 용사와 같이 아직까지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서서 희생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 은혜 안에서만, 그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나도 이르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